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8절에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절에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성을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윗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열쇠가 필요하지요. 이 열쇠는 오직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열쇠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도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천국의 문도 누군가가 열어주어야지 여러분들이 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 도둑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도 강도요 절도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곳을 들어가야지 이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이 도둑이요 강도로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밤중에 캄캄한 때 담을 넘어서서 다윗성의 보화를,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인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떳떳하게 열려진 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자기의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특별히 열린 문이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계의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탄탄한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문을 스스로 열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잠깐이라도 도망가는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서라도 형제인 형과의 관계는 닫아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열어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신앙적 지식은 갖고 있지 못했지요. 그런데 베델 지역을 지나가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힐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 또한 나도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대 청장으로 있었던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귀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과 카나다의 저명한 과학자 임명사전에 한국인 최초로 기록이 된 사람인데요. 그만큼 과학자로서의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인명사전에 미국, 캐나다 일대의 과학자 인명사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지만 무신론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과학도였기 때문에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저절로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 내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부인이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한 덫을 놓았죠. 그런데 이 젊은 과학도의 마음속에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 교회 생활이 신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쩌다 교회 가면 졸고 듣고 나면 비판하고, 이게 이제 보통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조건 걸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동료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교회를 가고 또 교회 갔다 오는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과학자들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책에다가 또 그리고 CBS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져 나간 듯이 드디어 나에게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일생토록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도움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당신에게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주님에게 열려진 그 문은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비유로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잡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니 손을 거두어 드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절대 먼저 손을 거두어 드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문을 닫고 이제 너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네가 나와 사귀고자 하느냐, 나와 일생토록 동행하고자 하느냐,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일생토록 요셉이요, 요셉의 가는 길에 여호와의 형통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항상 평탄의 대로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요셉과 같이 팔려도 가고 노예살이도 하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인생의 절망의 순간 캄캄한 밤하늘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캄캄한 날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오히려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지만, 내가 현재 처하여 있는 길이 음침한 길이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내던져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캄캄함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 마침내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형통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와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을 혹시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가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저 가로막힌 홍해는 절대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그들의 사령관들도 드디어 길이 막혔다, 저 자구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지고 온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랴?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만나를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길도 여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철갑성입니다. 그 여리고성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열린 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은 백성이로다 하는 것을 자꾸만 되새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갔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룻은 이방 여자요, 남편을 잃은 여자요, 지극히 가난한 여자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문은, 인생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닫혀진 인생입니다. 도저히 열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의 인생의 문을 닫으려고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가문의 문은 닫히고 다윗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아직 그들을 닫아 주어야 할 그런 감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삼포능자로 알려진 분이지요. 이분이 평생의 질병을 갖고 살았던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삽니다. 대표적인 질병이요, 척추병과 폐질환과 직장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인생의 문은 닫힌 것 같았지만 이 여인은 이럴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병들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어 보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병들어서 사람이 볼 때에 내 인생의 문은 닫혔다라고 할 때에 그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길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도 사망도 믿음의 백성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만 인생의 문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십니다. 그리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음이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나사로는 내 소유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말이죠. 나사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살아날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덤 속이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죽음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자 공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나와서 출하가 됩니다. 그럴 때에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인가 아닌가. 제대로 안 됐으면 제대로 안 된 우유, 제대로 안 된 사과 이렇게 안 됐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 마귀가 옆에 앉아 있다가 제대로 안 된 인간은 곤란합니다. 천국으로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고 나와야 되겠네. 곤란합니다. 어떤 인생을요? 죄 있는 인생,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인생, 이런 인생은 곤란해는 것입니다. 불합격품입니다. 불완전 제품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상품이 있습니다. 사탄이 보니까 건들 수 없는 상품이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 저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통과되는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어떤 이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망도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세력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 오늘 옛날 말로는 문둥병 환자와 함께 살았던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신부가 되었어요. 형이 더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하와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가겠느냐 권면을 받고 갑니다. 그래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다가 거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카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문둥병 환자 격리 수용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경청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만지고 씻기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둥병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선교부에서 급히 나와라. 빨리 하와이 호놀룰루 섬으로 나와라.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미안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죽게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씁니다. 동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서 죽음이 내일 모레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하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강한 인내심을 주시고 참된 믿음 주셔서 복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를, 복되게 불러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죽음의 세력들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의 지키고 거짓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크고 작은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죽음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동지요, 동역자요, 자녀로 인정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져 있는 교회, 이런 문들이 열려져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